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2023년 1월 1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오늘은 사도 바울과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과 복음인데, 사도 바울이 좀 제가 볼 때는 뻔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잡았느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뻔뻔한 바울 그리고 계시와 복음. 왜 뻔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다 죽이다가. 그렇죠. 죽이다가 사도라고, 아니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모르는데 12사도처럼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고 나오니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뻔뻔한 것 같아요. 뻔뻔한 바울 그리고 계시와 복음, 이런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바울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로 21절에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될 거예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어요. 이성에서 자랐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 그러는데, 이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게 나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매질하고 핍박할 때 가말리엘이 나서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선생, 그런 사람인데, 그 가말리엘이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없어지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저희를 가만히 둬라,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이 핍박하는 것을 막았던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그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여기 교훈은 나오는데 본래 교육이에요. 교육을 받았어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자,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면 좋은 건가요? 갑자기 질문이 상당히 난해한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려운 경우예요.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율법의 철저한 율법주의자는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철저한 율법주의자는 열심히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알아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열심히 좀 덜하는 것 같은데, 율법주의자는 아주 그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강한 힘으로 다른 사람이 자기하고 똑같이 하게 하려고 그래요. 율법이라는 거는. 율법의 성질이 그렇잖아요. 자로 잰 듯 교통법규 파란불에 건너가야 되는데 빨간불에 건너가면 안 되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지켜야 되니까 강력한 법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으면 자기가 하나 율법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뭘 자주 하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래, 손가락질 하죠. 지적을 잘해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서가지고 뭐 얘기할 때는 자기 같은 의인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교육은 안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내가 이 도를, 그리스도를 믿는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뭐 때문에요? 교육을 철저히 받아가지고 교육의 힘으로 사람을 죽이는 열심이 있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철저한 교육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굉장히 나쁜 거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열심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열심히 있으면 그거는 좋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했죠. 왜 기독교가 도덕을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도덕을 얘기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도덕을 얘기하는 순간 거듭나지 못했어요. 율법에 엄한 뭘 받았어요? 교훈을 받았어. 요즘에 기독교가 타락한 이유가 뭐냐면 율법에 엄한 어떤 교회마다 정해진 율례가 많아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많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거듭나는 역사는 드물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교육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도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사도 바울이 정식으로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서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당시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사도 바울을 신임을 했겠냐고요.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이 사람은 공식적인 문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그 장로들이, 거기 사내들인 회원들이 절대로 부인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간 사람이니까. 그런데요, 오정쯤 되어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가, 뭐가 있어요?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높아심에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귀에 가끔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너가 누구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물어봐야죠. 네, 주여 니시니까, 주여 니시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한국말은 예의가 좀 바르죠. 자, 주여 니시니까 라고 해야 돼요. 그랬더니 대답하잖아요. 가라스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하셨다고 말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요때 이 간증할 때 이때가 예루살렘에서 간증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1차, 2차, 3차 여행을 마치고 이제 4차 여행을 보통 얘기하는데 저는 그 로마로 가는 여정, 여기서부터 로마로 가는 여정이 시작돼요. 로마로 가는 여정이 시작될 때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네 번째 그 선교 여행, 로마로 향해서 자기가 로마 가이사에게 나는 호소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복음 전하는 이야기로 사도행전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주님한테 얘기해요.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어디로요? 그 예루살렘에서 떠나가라고 해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받은 것이, 자기는 누구를, 스데반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사도로. 그러니까 뻔뻔해 보여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사도라고 감히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상황인데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붙인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때때로 핍박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두에 서는 일은 기독교 역사상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사도가 된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국적 개념이 좀, 언어적 개념이 좀 약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른 말로 거듭나서, 이렇게 써야 되나요? 거듭나서 어떤 거예요? 둘 다 아니에요. 뭐 포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어요. 그냥 우리가 막연한 믿음으로 사도가 된 게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깨졌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죽었다 살아나는 예시까지 다 하면서 이방인에게 보내는 사도가 됐다고요. 빌립보서 3장 1절로 14절,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잔소리 같은데 같은 말을 계속하면요. 자, 보세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할례는 어디에 하라? 그냥 마음에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 어떤 외부적인 형태가 만들어진 사람이거든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할례 받았다 그랬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베냐민 지파에서 첫 번째 왕이 나왔죠. 그 사람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런데 역시 이 사람 이름도 본래는 사울이었죠. 나중에 바울로 개명을 합니다. 자기 이름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뭐예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이거 보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자,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이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이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율법이 정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이 말 때문에. 근데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율법의 의로 힘이 있든지 없든지 교회를 핍박했든지 말든지 자기가 바리새인이었든 히브리였든 그런 것을 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왜요? 왜?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교육을 받았어요. 율법에 대한 교육을 엄한 교육을 받았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자기 태생이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결국 뭐 하는 사람밖에 안 됐어요? 사람 죽이는 사람밖에 안 됐어요. 엄격한 교훈을 받았는데 사람 죽이는 사람밖에 안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요것이 뭐냐면요. 이게 생명이에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 이런 찬송이 있죠. 네. 이렇게 한 거예요. 다른 건 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그것만을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과거에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그 복음을 지금 로마서에 기록한 건데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지금 공부를 하면서 네 번째였죠. 네 번째 이 사도 바울이 가진 복음이 뭐냐면 내가 가진 의를 가졌어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자기 교육받고 그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 말이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거는 아주 잘 제가 로마서 6장에 가서 아주 잘 얘기할 거예요. 여기 롬자라고 써야 돼요. 로마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딱 이거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평생 전한 것이 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건 평생 일생의 사업이잖아요. 일생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젊었을 때 세상에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서 좀 살다가 나이 들어서 죽을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까? 그럼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되기는요? 그래도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보장을 누가 하냐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냐. 세상에 잠깐 나갔는데 그 영원히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만한 기회가 있었어요. 여름철에 교회에서 하는 어떤 행사를 다녀오고 갔더니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그때 수양에 가기 전에 예수님 믿기를 결정시켰으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잖아요. 그 기회가 안 올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죽을 때가 되면 얼른 예수님 믿을게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기회가 올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잡은 것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런 얘기예요. 지금 계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계시받은 사람이에요. 계시받으면 좋겠죠. 저한테는 때때로 계시받은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그 뭘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계시받은 사람들은 제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순간 거의 저한테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신기해요. 어떻게 그 계시를 잘 받는지. 자,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하고 그 사람들이 받은 계시가 같은지 틀린지 저한테 와가지고 계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제가 듣는 척도 안 합니다. 왜요?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거나 사단이 준 거거나, 그렇죠, 남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그것이 계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봐야 돼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자, 사도 바울이 본래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였고 핍박자였잖아요.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거듭나가지고 사도가 됐어요. 이 거듭날 때는 담에서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자기가 핍박하는 스데반 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결국 예수님이 핍박받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도 바울이 됐는데, 그 사도 바울이 그 뒤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덕담할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올해 2023년도에는 새 첫날이니까 계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계시가 뭐냐? 그거는 오늘 끝날 때쯤 얘기할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줬어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사람에게서 안 배웠으면 누구한테서 배웠겠어요?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2023년도에 계시 받아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귀에 계속 말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제가 아까 말했죠. 그런 소리가 들리면 너 누구냐 그러지 말고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분명히 물어봐야 돼요. 절대로 사단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도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연갑자 자기 위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뭘로 불렀어요? 은혜로요. 은혜로.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자기가 잘나거나 뭐 이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살인자였던 사도 바울을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하시면서 부르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 가서 뭐 했어요? 그 후에 3년 동안 죽으라고 성경을 연구한 것입니다. 자, 계시가 뭐라고요? 계시가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시를 받으려면 성경에서 누구를 발견하라고요? 예수님 발견하라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새해 첫 예배잖아요. 첫 예배,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라. 사도 바울처럼 큰 인물로 만들어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 발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아라비아라고 하는 단어를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보면 아라비아 있는 시내산로, 이 아라비아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의 시내산은 아라비아에 있다고요. 시내산이 발견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시내산을 연구하다가 못했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그 아라비아에 갔다가 거기서 시내산을 발견했는데, 성경에는 미리 기록되어 있죠. 아라비아에서 시내산인 데 가서 성경 말씀을 공부한 거죠. 사도 바울이 거기에 광야에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흔적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성경에 잘 얘기했는지를 철저하게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게 이 사도 바울이었죠. 계시. 자,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테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죠. 곧 뭐냐고 그 경륜이요?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자, 계시로 비밀을 알게 한다니까 다른 사람 비밀을 안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일을 거의 비슷한 일인데 꿈을 2번 꾼 거예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집사님,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잠깐 어디 가서 쉬었다 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제 말을 받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창세기에 요셉이 꿈을 2번 끄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하는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꽤 오래된 얘기인데. 그리고 나서 며칠 있지 않아서 그분이 죄 없이 구속되는 일이 있었어요. 죄가 없이도 구속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일이 한번 경험했으니까 제가 신이라도 된 양 기고만장해갖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 일은 한 번이면 족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잘 응답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기도가 응답된 것 같지 않아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누구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리라. 뭐를 읽으면요? 지금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책을 쓰면서 이거 읽으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너희도 깨달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는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뭘요? 비밀을 에베소서에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4권의 책을 썼죠. 그 14권의 책이 다 누구에 대한 것을 기록했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죠. 사람에게서 배운 것 아니고 아까 나왔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3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뭐 때문에 올라갔다고요? 계시.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계시예요. 여기서 말하는 계시가 뭘까요? 계시 받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 가짜죠, 가짜. 계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다음에 나와요.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다. 아니, 계시를 받았으면 계시를 제출해야 하는데 뭘 제출했어요? 복음을 제출했어요. 복음도 진짜 복음이 있으면 무슨 복음이 있어요?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2가지를 제출해 봐야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도 요한이나 사도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저기서 저 어디서 자기들하고 같이 공부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 따라다니도 않은 사람이 사도라고 주장하니까 분명히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아무리 성경 말씀을 그럴싸하게 가르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여러분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세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반대로 뭐 하는 사람으로 변했을 것 같아요? 핍박? 받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데 정신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않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도덕경 있는 것처럼 옳게 살아라, 바르게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정신없는 말 하는 거예요. 이 정신없는 말 하라고 이 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단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의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서 첫 날에 새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자기가 과거에 다른 사람이 했던 일을 자기가 그대로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 자기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핍박하는 그 사람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돌로 맞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에 간음하거나 죄를 짓거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다 모여가고 이 사람을 가운데 두고 돌멩이를 던져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갔겠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깊은 데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해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 안에 와서 새 생명이 계속 태어나도록 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진짜 이 일을 외에 다른 일에 신경 쓰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무익하나마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느니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바울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바울이 아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울이든지 아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만 보시면 돼요.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셋째 하늘이 뭐예요? 첫 번째 하늘, 지구가 있으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은 온 우주. 세 번째 하늘은 여기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세 번째 하늘. 이게 하늘은 성경에는 세 구조로 돼 있어요. 3층 구조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주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 우주를 막 계산하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는 꿈 같은 얘기예요. 나는 그런 절대 안 믿어요. 왜냐면 우주 밖에 또 하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네요. 셋째 하늘.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냐. 이게 바울이다 할지라도 자기가 그 셋째 하늘까지 갔는데 직접 데려갔는지 환상 중에 갔는지 자기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계시를 얘기하는데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이거 말할 수 없는 말 중요해 안 중요해? 말할 수 없는데 하나도 안 중요하죠.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니다 그래요. 이건 해석이 분분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을 신뢰로 들어. 이 사람을 위해서 자랑하는데 나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게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높다고 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왜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맛보고 나니까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 2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자 보세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이게 계시를 받고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라고요. 뭘 통해서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자 보세요. 그 능력이 이제 나오죠. 어떤 건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성경은 계속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게 우리의 생명이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죽었다 살아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로마서 마지막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 이제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서 이게 뭐예요? 구약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순종케 하시려고 요 얘기가 비밀의 계시로 쫓아댔다 그 말이에요.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계속 제가 같은 결론을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는데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가르쳐주는 것을 계시라고 한다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26장에 있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들이 다 아는 바라. 어떻게 알아요?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에 가서 공문 가지고 가가지고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패고 뭐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면 망난이었죠. 그렇죠? 사도 바울 살인자였죠. 핍박자였죠. 이런 놈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갑자기 받은 거예요.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 가장 엄한 파를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자기는 누구 앞에 내놔도 당당하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자부심이 강했겠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그러는 흠이 없는 자라.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죽은 사람 십자가를 이게 부활이잖아요. 십자가 부활 얘기 계속 한다니까요. 성경은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기독교에서 십자가 부활을 빼면 기독교 아니에요. 그게 엄청 중요하죠.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에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게서 대제사장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받았으니 사도 바울의 권한이 얼마나 쉽겠냐고요.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 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고 자기의 죄를 이렇게 낱낱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해보다 더 밝은 빛 누구예요? 예수님. 보다 더 밝은 빛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우리가 다 땅에 엎드리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요 알았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뭘 알았겠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스데반이 잔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게 사도 바울이 그 순간에 감동을 받았다고요. 근데 사람이 어떤 감동을 받으면 그게 스데반이 하던 일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자기는 부인하고 지금 계속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하니까 잠이 왔겠냐고요. 아마 내가 볼 때는 뜬 눈으로 밤을 샜을 거예요. 나는 그게 틀려라고 유대교의 모든 자신이 가진 그 지혜로 그것을 반박을 하는데 밤새도록 그 양심에서 울리는 소리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분명히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세운 것이 맞고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장로들 말대로 그 관원들 말대로 죽이는 것이 합당한데 대제사장 말대로 그렇게 죽이는 것이 합당한데 자기 양심에서는 끊임없이 뭐가 맞다고 그래요? 스데반이 맞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하신 거죠.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그걸 뒷발질 가시체가 있는데 뒤에 가시가 있는데 가시에다가 뒷발질하면 자기 아프죠. 이게 고생이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양심에 찔리는 거 찾고 반대하고 살지 말라고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데반이 물어본다고 아까 얘기했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 핍박을 받는 것이다.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 핍박을 다 받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 속에는 이 바울이 지은 모든 죄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려고 그러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났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면요. 만약에 이제 그때 당시라고 치고 내려오면 우리 운명 끝나요. 우리는 구원 못 받고요. 영원한 멸망받고 영영이 타는 불 속에서 구더기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영영한 불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오려고 그러면 누가 붙잡아요? 살고 싶은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이것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야 내가 사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내가 모치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 그런 말도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계시 받은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갔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다 기억하시죠? 예루살렘에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러니까 이 계시는 뭐냐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이 계시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죠, 성경.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고 오늘날 같은 데는 신구약 성경이 성경이죠.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선전하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이야기고, 사도 바울은 일평생 자기가 그것만 전했다고. 로마서의 모든 성경의 내용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로마서 지금 오늘 네 번째인데요. 로마서 지금 진도를 나갈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고, 사도 요한이 전하는 것은 생명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잘 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생명에 관한 이야기고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겨달라고 하고, 올해는 계시를 받아서 성경 말씀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섰으니 주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죄들을 태우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맑게 씻겨주시며 주님 품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3년도에는 온전히 주님만을 모시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